또 웃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결국은 좋아요.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어떤 방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하신 거나 또는 틀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Who are you? 물으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인정받거나 누구에 의해서 방해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세상 만사는 내 아래에 있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린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리노처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가 결국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에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이 악으로 쓰여지지 않아요. 선으로 쓰여집니다.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 모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더 안 좋은 결과가 왔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뭐 얼마나 더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래서 제가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겪어본 결과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더 좋은 결과를 주시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결국은 더 좋은 결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는 아예 교회 목회하면서 저 개인적인 삶에서도 결국은 좋게 하신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좋아도 결국은 좋게 하실 거야. 결국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나를 어려움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시는 것처럼 둘지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사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좋든 나쁘든 그게 모아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그 변방에 어떤 노인이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말이 재산인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위로해 줍니다. 아이고 어떡하냐고, 잃어버리라고. 근데 저녁 때요, 나간 말이 짝꿍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말을 좋은 그 말보다 더 준수한 이 준말을 이끌고 온 거예요. 헤잉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막 경사났다고 잔치를 벌였어요. 아들이 좋다고 그 말을 타고 막 놀다가 뚝 떨어졌어요. 다리가 똑 부러졌네. 옛날이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짧아가지고 신고 빼시는 마냥 쩔뚝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새가 시간이 지난 뒤에 청년이 됐을 때 이제 나라에서 징집을 하는데 얘는 빠진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전쟁통에 나가가지고 활 맞고 창 맞아서 죽었는데 동네에 그 아이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명 새옹지마라는 말로 회자되고 있죠. 새옹지마.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과 흉과 화와 복은 예측할 수가 없다. 좋은 일이 나중에 나쁜 일 되고, 나쁜 일도 좋은 일 되고, 이게 계속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결국은 좋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은 좋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 좋게 됩니다. 왜? 여러분은 지금 좋게 된다니까 그 집을 살라나? 그 문제가 해결되려나? 빚이 갚아질라나? 이것 생각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한 거 천국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돈 필요 없어요. 맨 바닥이 금인데 왜 금값이 60만 원 넘는다며. 네? 그게 천국 가면요 여러분 금을 밟고 다녀요. 품에 지니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밟고 다닌다고. 도로 포장재가 천국에는 금이에요. 황금길을 걷는 거예요.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괜히 찌룩찌룩 해가지고 새우젓 국물 얻어먹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저분처럼 리노처럼 어떤 상황에도 신뢰해야 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내모시는 수도 있어요. 세상은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믿고 삽니까?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편 믿어요? 부인 믿으세요? 장로님 수련회에 지금 부총회장인 정훈 목사님이 장로님들 데려가가지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쫙 수련회 하는데 다 눈 감으라고 하고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있는 이 부인하고 결혼하고 싶은 장로님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장로님 다 손 들더래요.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권사님들 이제 지금 있는 이 장로님들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부인보다 남편이 못하다는 얘기예요. 부인들이 다시 이 사람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20년만 살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요.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믿을 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고타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보고타라는 콜롬비아 영화인데 우리 한국에서 거기서 찍고 촬영을 하고 로컬을 촬영한 건데 송중기가 주인공이에요. 보고타, 콜롬비아 배경으로 나와.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 미리 들어간 콜롬비아의 한인 회장으로 있는 군대 동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민 가듯이 송중기 극에 나오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보따리를 가지고 갔는데 가서 콜롬비아 갱단에게 가져간 전 재산을 뺏겨요. 차 안에서. 그때부터 순환이 시작되는. 그래서 그 병장 밑에 가가지고 군대 병장 밑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배우는데 전부 거기에 있는 한인들이 이제 모여서 살아가는 방법은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몰래 밀수에다가 그 나라에다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걸 몰래. 그러면 밀수를 하려면 세관원들하고 이게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관원들 돈을 주고 다 섭외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속이고 속이고 또 속고 믿었는데 총 쏘는 거예요. 믿었는데 고자질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 마지막에는 결국 한인 회장이 송중기를 잘 봤었는데
그쪽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송중기가 너무 크니까 송중기를 죽이려고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차에 태워놓고 창 밖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뒤에 오토바이가 한 대 따라왔어요. 그러고는 그 오토바이에 있는 사람이 총을 꺼내서 송중기를 쏩니다. 그때 차가 방탄차기 때문에 유리만 금이 갔지 송중기가 안 맞아요. 그러면서 그 밖에서 한인 회장이 이야기를 해요. 야, 미안하다. 너는 이 한인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 네가 크면 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밖에서 이제 송중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총을 맞고 쓰러져요. 보니까 송중기가 문을 열고 차 안에서 쏴버린 거예요. 송중기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인회장 쏴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러니까 송중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송중기가 나중에는 그 사장 머리에다 총을 탁 대고 푹 쏘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면서 송중기는 그 보고타의 그 콜롬비아 시내를 저 내려다보며 주머니 손 넣고 영화 끝난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속이고 속고 계속 그래 보니까요,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요, 저 사람이 또 요걸 속이는 건가? 저게 또 요 사람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택시기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교인들 믿지 마세요. 교회 앞에서 차 타고 가면서 그날 설교한 목사 욕을 짓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택시 타는 분이 별로 없겠구나. 다행이네. 이제 여러분, 믿을 분은 누구예요? 주 예수밖에 없어요. 488장 오늘 새벽에 불렀잖아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이런 시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기도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권으로 움직여요. 그들에겐 천국이 없어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 그리고 즐거움이고 이익이고 내 편이고 어떤 인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일찌감치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너 참고하라고 목회서신에 이렇게 밝혔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이렇게 아멘이 거룩해지셨을까? 돌아서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 따라가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신앙 따라가야지. 이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돈 벌고 집 짓고 사랑하고 띵까띵까 사는 걸로 전부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예수님 거기다 그 말 하나 했어요.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 전에 뭐래? 너 오늘 밤 지옥 가고 네가 남겨두고 간 이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하셔야 돼. 다 소용없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믿는 게 남는 거예요. 해보세요. 믿는 게 남는 거다.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예? 옛날 대통령 그렇게 하고 죽었잖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대통령 믿었는데도 발등 찍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죽을 꾀도 살 꾀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 뜻이 보여요. 세속에 쩔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봅니까? 현장을 보고 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다녀오면 애들이 달라진다고요.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시연이가 달라지더니 몽골 갔다 와가지고 성현이가 달라졌어요. 성현이가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돈 준다고 나가겠어요? 잠 많은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 어정어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좋게 바뀌어야 돼요. 변질되는 게 아니고 성숙돼야 되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거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목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안전빵으로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만드시고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고 돌아가시게 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고 이걸 누가 계획할 수 있고 이걸 누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말로는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항상 우리를 기뻐하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은 하나님이시고 선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더 나가서 선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선이에요. 거기는 고통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게 선입니다. 지옥은 악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거기에서 결국 야곱의 가정, 가나안,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렇게 프레임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자라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약속된 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어린 양으로 아사셀 양으로 희생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 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이 사형틀 이걸로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시거든요. 유대인이니까. 로마의 이 십자가의 사형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걸 알잖아요. 그때 다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십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햇볕은 쨍쨍 그리고는 사람들은 조롱하지 파리는 윙윙거리지 피는 절절 흐르고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질 때 옆에 있는 강도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때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땅바닥에 엎드려가 그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모래를 콱 움켜쥐고 그가 뭐라고 속상인 줄 알아? 아들아 견뎌라. 아들아 견뎌라. 모래를 확 으스러지도록 움켜쥐면서 땅에 엎드려서 아들의 그 절규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엄마의 모습. 그 결국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자,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대제사장들 띵까거리고 에이 알턴이 빠졌어. 아이고 거세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될까. 아이고 시원하다. 손 탁탁 털었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걸로 끝났으면 측은한 예수님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라.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에는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고 이걸 깨닫게 하고 이걸 믿게 하고 이걸로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이것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 내주 충만하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여러분 제단에 나올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건 찔러서 회개하게 만들고 때로는 낙심할 때는 위로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잘못된 데로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길을 막아가지고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일을 만드는데 그걸 가장 종합적으로 여러분을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사건 사고보다는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게 가장 큰 안전한 안전방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은요 꼭 딴소리 하더라고. 소크라테스 얘기했는데요 나가서 뭐라 그래 소크데미가 그 시간에 소크데미가 나와. 그 수준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얘기했는데 소크데미 얘기한다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야 교회 못 다니겠어. 엄니 왜 그래요? 야 목사가요 천당 가려면 손 자르란다. 야 잘못 들은 거죠. 눈도 빼랴. 엄니 거기 가지마. 이단인가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전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요.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자르고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지 누가 손 자르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누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지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시느냐? 영원한 보장으로 합력하셔요. 영원한 보장으로 통하여 우리를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는 것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아 재물을 얻어야지. 영광을 누려야지. 생명을 건강하게 해야지. 근데 이건요 영적으로 다시 또 봅니다. 재물은요 이 땅에서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영광은요, 우리가 초상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될 때 뭐라고 찬송 불러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아니 죽었는데 무슨 영광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서 절대 절망적인 찬송을 안 불러요. 김한란 박사가 나 죽으면 절대 장송곡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만나보자 그 찬송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먼저 건너가 있으라 말이에요. 나도 간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가서 만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요단강이 아니라 엉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려가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세상의 영광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영광일세 찬란한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서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죽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그 생명이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살아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쓰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죽으면 끝난다면 뭐하러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돈 벌고 이 시간에 놀러 다니지.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붙잡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택하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 최고의 기적입니다. 굉장한 기적을 여러분은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후에 마치고 바로 찬송 부를 때 370장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찬양하는데,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한숨이 변하여 할렐루야 노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믿습니까? 여러분, 금방 다 망할 것 같은데 궁핍한데 하나님 또 채워주시잖아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셨던 것, 오늘날도 경험하는 그런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지막 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후에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영화로운 데는 영화롭도다. 절 좀 보세요.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숙이고 있어. 영화롭도다 한번 해. 반짝반짝 손 내려. 천국은 영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리로다는 마지막에 가서 영화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는 택해 주신 거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죄사함 받아서 성결케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의롭다 한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나가서 영화롭게, 영광보다 더한 영원한 영광이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이거 못 주시겠습니까?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거 못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이거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항상 쫓으시고 성삼위 역사를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보장을 늘 든든하게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 끝까지 바라보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드시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유한한 저희들이 거기에 깃대어 살 때 영원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건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지금 구겨지고 때로 펴지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결국은 좋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